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으로 가신 주님. 이번 주 내내 뭐 같은 주제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딱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산 다음이고 장사한 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 그 어버이 주일로 지나고 있고 뭐 어버이 주일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효도, 하나님을 향한 효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입장 다시 전합니다. 똑같죠?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도하는 것입니까? 뭐 먼 날 챙겨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는 그 다음이고 여러분과 우리 저의 부모의 모든 입장 똑같을 겁니다. 어떤 입장이라고요? 예,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인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또 한 가지 더 나가면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것으로 정체성 있고 그것으로 자부심 있고 그것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분명하죠? 이거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지만 다 똑같은 마음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 뭐가 행복하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혹시 억울하신 분 있습니까?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영적으로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육신적으로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나 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분 없겠지만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만나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행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한테도 터뜨려야 돼요. 막 일부러 막 드러내고 막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 언제든지 당당하고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은혜 속에 들어왔는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무덤까지 내려가심. 오늘 이제 좀 많아요. 40문, 41문, 42문, 43문, 44문. 다섯 가지. 보통 한 두 개 정도 했는데 오늘 다섯 가지. 근데 다섯 가지가 전체 하나의 저 내용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나눌게요. 조금만 더 미리 설명드리면 좀 신학적 용어이긴 한데 예수님의 사중 비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네 가지로 본격적으로 나가잖아요. 첫 번째는 아시잖아요.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 시작이지. 또 어떻게 됐죠? 고난 당하시. 이 두 번째 낮아지시. 육신으로 온 것으로도 낮아지셨는데 거기 더 가서 인간에게 특히 고난을 당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또 가지고 세 번째는 죽으심.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비하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오늘 이 무덤으로 내려가심 이 부분이 이제 사중 비하라는데 마지막 비하죠. 마지막 여기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들을 먼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5가지 질문과 답을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자, 40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 아시니까 잘 정리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연결해서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죽음과 무덤이죠. 무덤까지 들어가셨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그 증거가 무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결됩니다. 42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하시죠. 왜 우리는 또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육신이 죽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이 육신으로도 영원히 살면 될 텐데 왜 우리는 또 죽어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간단한 답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래서 죽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는 어떤 죽음입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원래는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미 죄값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또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신자의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 이 개념이 오래 잡혀서 죽음하고 슬프고 두렵고 한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은 축제고 축복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슬픔이지 정말 하나님 자녀로의 죽음은 정말처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죄와 싸웠잖아요. 그것이 끝이지 않잖아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 뭐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 특히 장례 예배 때 제일 많이 하는 메시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지 죄에 대한 결과로 육신이 죽는 게 아니 이제는요. 맞죠? 다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43문 질문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우리 유익은 무엇입니까? 구원인데 또 다른 또 뭔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 맞죠? 여러분 자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된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죽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죠. 내 대신에 죽었는데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어 육신의 뭡니까?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 우리와 정말 연합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살아나는 것만 연합이 아니라 죽는 것도 연합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리고 44문.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부분은 없잖아요. 맞죠?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의미는 아셔야겠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저 두 번 중요하죠.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 있는 모든 것에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맞죠?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좀 정리를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하는 답이 뭡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행복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자, 또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아까 44문에 대한 답이 잘 나온 것 같지만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당하시면서 나를 그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정리된 부분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냐? 논리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대적하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러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법관이라면 땅 몇 년형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이 우리 논리적인 건데 뭡니까? 우리는요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확한 논리적이겠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형벌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이제는 죄값을 받으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암담해지시죠. 원래 그래야 되는 존재. 그런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분 맞으시죠? 무한하신 분이죠. 이제 어렵죠.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다. 이 표현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우리를 권할 수 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무한한 하나님께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형벌을 받는 길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잠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유한한 존재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한한 기간 내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무한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얼마 동안의 고난을 당한 것 같잖아요. 잠시.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고 고난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잠시 고난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 같지만 그 유한한 시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죠?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맞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얼마 동안 고난 당했지만 그 예수님은 무한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고난은 영원한 저주와 동일한 것입니다. 잠시 얻어 터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잠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 기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무한한 분이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참 이게 역설이고 아이러니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만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엄청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시려고? 집으로. 너무 감사한 고백이죠. 이미 이번 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 같고 거라사인의 한 그냥 무슨 내러티브 같은 작은 일 같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사하는 메시지죠. 다 우리가 그 거라사인처럼 무덤에 붙잡혀서 거기에 잡혀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자기를 해치우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묶임 속에 있던 우리가 한마디로 죽음과 고립과 단절과 과거라는 그 무덤 속에 완전히 갇혀있던 그 거라사인이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그 고립과 단절에서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는 무덤에서 영원히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나에게 하는 이야기. 나는 뭐 그런 거 시달려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덤에 붙잡힌 인생. 근데 우리를 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데 끝이 아니란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의 등 뒤, 오늘 찬양했죠? 나의 등 뒤에서. 자, 이 부분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제 마음의 감동을 막, 제가 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을 만큼 감동했어요. 민수기를 읽어가는데 이번 주 내내 그 발락 이야기잖아요. 저 솔직히 좀 뜬금없었어요. 계속 광야길을 가다가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아니 뭐 한 장 정도? 아니면 몇 구절만 해도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뭐 죄송합니다. 별 시답쟁한 인물 발락 이런 인간들을 무슨 한 주 내내 뭐 22장부터 24장까지 있거든요. 22장 길거든요. 지금 이번 주 내내 발락 읽고 있잖아요. 조금 질문이 됐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다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길게 하셨나 했는데 너무 은혜인 거 있죠. 오늘까지 또 내일 주일까지 계속 지금 이 본문이거든요. 발락 이야기인데 오늘도 메시지 전달됐지만 어떤 마음을 딱 메시지 전하는데 주셨냐면 왜 이런 이야기가 길까 하는데 지금 포커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아시는 분은 모압 평지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1세대들은 이미 한물 갔고 이제 2세대들과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10계명부터 새로 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시간 몇 달 동안을 그렇게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죠? 모압 지역에서 있는 왕 발락이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라들 자신이 없으니까 그 소식들 들었으니까 발람이라는 이상한 어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매수해서 유혹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맞죠? 지금 오늘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와요. 어디서 잠시 외면돼 있고요.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계속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뭔 이야기일까 하는데, 그래, 꼭 우리 부모님 같다. 역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맞다. 우리 자녀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지 자녀들 잘 몰라요, 맞죠? 잠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또 이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부모님은 어떻게 애를 태우는지, 또 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지 아이들 잘 몰라요. 다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고. 그중에 참 가슴이 찡한 드라마지만 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 안내상이라는 그 영화 배우입니까 탤런트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드라마인데 김혜자랑 나오는. 근데 이 분이 어릴 때 이 다리를 다치셨는지 장애가 왔는지 해서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쩔뚝쩔뚝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이 장애 아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막 넘어져도 길 가다 넘어져도 손 한 번 안 뻗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예 막 더 질책하고 왜 나 맞히냐는 식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죠.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내 어머니 맞나 싶을 만큼 계속 거기에 대한 상처와 마음에 뭐라고 해나요? 이 갈등과 미움이 커가다가 어른이 되고 노년까지 돼버려요. 이제 중년까지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어머니와의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딱 풀렸냐? 이제 눈이 오는 날, 이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요양병원에 이제 계신데 눈이 많이 온 날, 아직까지 다리를 떨떡거리죠. 그 어른이지만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니까 문병 간다는 얼굴 보라는 듯이 그냥 갔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계속 눈을 쏠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오는데. 그래서 아들도 못 알아봐. 그래서 아줌마 뭐예요? 일부러 기분나고 아줌마 뭐예요? 여기서 눈 쓰고 빨리 들어가서 뭐 못 알아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 우리 아들이 와 눈 쓸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럼 과거가 딱 갑자기 떠올랐는데 자기가 어릴 때 눈이 올 때마다 미끄러우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미끄럽잖아요. 항상 자기 앞뒤는 다 쓸려 있는 거예요. 이상했던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어머니가 자기가 자는 동안에 자기 아들 학교 가는 길을 다 쓸어 몰래. 그래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키우려고. 어디 누구한테 의지하고 뭐가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 늙은 이제 중년이 되어서야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이제 그게 깨달으면서 펑펑 우는 장면으로 짤을 봤어요. 저 짤을 마무리됐는데 오늘 딱 그 모습. 지금 이 모압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모여서 지금 뭘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모세는 알았겠네. 미수를 썼으니까 맞죠. 하지만 일단 그것들은 잘 몰랐다고 가정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외면한 것 같고 우리를 모르는 것 같지만 아까 그 어머니를 꼭 생각하십시오.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데 이렇게 저렇게 비굴하고 의지하고 살지 않고 너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보고 계신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참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됐죠? 또 반대로 말하면 바로 이 발람 사건이 끝나자마자 발람이 또 유혹을 하고 넘어뜨렸지만 바로 시딤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중요한 율법을 받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어마어마한 법전을 쓰고 한마디로 편지를 쓰고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밑에서는 자식들이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여러분 정말 그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런 마음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당연히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런 마음과 함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결론으로 어디 넘어왔나요? 결론으로 딴 걸 눌렀네요. 자세히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또 새벽에 말씀과 연결되는데 오늘 자세히 들어라 하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저주하라고 유혹하고 사주했던 발락, 모압의 왕 발락에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얻어터지고 왔어요. 이건 진짜 예입니다. 맞죠? 얻어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되죠. 요즘엔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자세히 합의를 잘 보고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잘 이야기해야 되지만 일단 좀 속된 이야기로 합니다. 그 내 자식을 때린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내 아들 건들면 혼난다. 우리 아들 어떤 아들인지 알아? 이런 아들이야 하면서 꼭 그런 모습, 딱 그런 모습 진짜. 지금 저주하려고 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발락에게 또 가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정말 못할 일이시죠 진짜. 참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 입술을 빌려서까지 뭐 하시려고 하냐면 저주를 막고 건들지 마라 우리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알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또 다른 여러분 자세히 들어라. 우리는 뭘 또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라. 이 자세히 들으라는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자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또 반대로 그 말이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말도 안 듣고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발람의 입술을 막아버리시고 축복의 저주의 입술을 막아버리시고 축복의 입술로 바꿔버리시죠. 자세히 들어라. 오늘 여러분의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여러분 자신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기대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자꾸 기대되고 자꾸 기대 효과가 높아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분이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 가지고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과거가 이랬잖아. 하나님 만나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안 돼. 여러분 자꾸 그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 효과 얼마큼 기대하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발람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세히 들어라. 딴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라.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또 오해하고 비틀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 온전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든든하게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벽히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